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큰 어떤 고난, 환난, 어떤 이런 문제들이 찾아오면 지금 여러분들도 찾아왔던 분이 있고 앞으로 찾아올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찾아오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던 우리들이 굉장히 마음이 움츠러들고 또 정말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하고 또 이제 그런 어떤 환란이 오게 되면 갑자기 이렇게 집이 무너지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떤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 이 선만 넘지 말아 주세요. 어떤 이 선을 넘으면 정말 일어날 수 없습니다. 헤어날 수 없습니다. 이 선을 넘으면 지금 내 남은 게 이것밖에 없는데 요 선까지 넘어오면 정말 내 자신뿐 아니라 내 신앙이고 뭐이고 다 그냥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선만 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이 선만 안 넘고 지켜지도록 해 주십시오. 어떤 그런 생각 또는 그런 기도 정말 틀림이 없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삶에 이런 큰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기대와 바람을 넘어서 그 선을 당당히 넘어서 오신다 이 말이에요. 넘어서 오신다. 참 여기에 이제 우리 성도들의 큰 어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바라봄의 어떤 차이가 크게 날 수가 있죠. 또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멈춰주시고 어떤 해결책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오히려 그 반대로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버리면 그 선을 당당히 넘어서버린다는 거죠. 그게 참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죠? 나는 군사가 3만밖에 안 되는데 10만을 가진 군사가 쳐들어와가지고 그냥 불쌍히 여겨서 그냥 멈춰주면 좋은데 3만이라고 10만이 멈춰주지 않죠. 그냥 짓밟아버리죠. 저는 굉장히 3만을 가진 군사는 두렵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그 신앙삶도 그와 같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신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야박한 감정이 생기죠. 그렇죠? 하나님 그럴 수가 있었어요. 이런 어떤 야박한, 좀 섭섭한 어떤 이런 감정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섭섭하고 야박한 감정이 생기면 그 감정을 넘어서 우리 성도들의 어떤 그 상태는 신경질적인 원망으로 돌변하는 거예요. 신경질적 원망. 또 두 번째로는 원망을 돌릴 대상. 화풀이를 할 수 있는 대상을 물색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화풀이, 원망 이런 대상이 누가 그 사람에게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해도 너무한다. 어째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느냐.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 살았다고 그럴 수가 있어. 이런 고백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교회를 쭉 다니면서 쭉 들은 얘기인데 감당 못할 시험은 주지 않는다고 해놓고서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니냐. 진심으로 기도할 때와 근성으로 기도할 때의 차이가 없다. 그래서 이걸 보고 기도 무용론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기도 무용론이라고 하는 게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실존을 의심하는 단계까지 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거의 두 가지 상태로 발전하게 되는데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이 선을 넘어서면 이 선이 무너지면
내 자신도 또 내가 가진 신앙도 모든 게 다 끝납니다. 그리고 부셔집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부셔지는 사람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도 부셔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사람으로 나타나게 될 테고, 사실은 하나님은 두 가지의 사람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바로 잡아주시려는 거죠. 바로 잡아주시려는 건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속마음을 모른다 이겁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신학자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 아내가 암으로 죽었습니다. 자기 아내가 암으로 죽으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어디 계시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현실적인 기도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가장 불안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 현실주의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성도들이 불안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신학자의 기도가 꼭 자기 아내는 암으로 안 죽어도 되고 꼭 남들은 암으로 죽어도 되는 것 같은 그런 기도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행복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을 때는 늘 환대를 받는 기분이었는데, 하나님께 뭐 이렇게 특별히 기도할 것도 없어요. 오늘 행복하니까, 편안하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늘 이렇게 환대를 받는 기분이었는데, 이제 진짜 자기 아내가 암에 걸려갖고 절실히 도움이 필요할 때는 문전박대를 당했다. 문전박대를 당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마음의 빗장을 단단히 걸어잔 거고, 두 가지의 사람으로 나타나는 게, 한 사람은 발걸음을 하나님에게서 돌리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참 이해할 수 없다. 어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 형편을 정말 헤아리지 않는 것인가 하면서 돌아서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멈추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멈추는 사람. 그래서 그런 두 가지의 사람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러낸다 이겁니다. 드러낸다 이겁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만약에 이런 일이 닥친다면 이런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을 거다 이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을 거다. 근데 왜 빠질 수밖에 없느냐? 신앙이 없는 사람은 교회를 그동안 다닌 거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교회를 다녔다 하더라도 신앙이 없는 사람은 이런 문제가 닥쳐오면 하나님이 떠날 것이고,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런 문제가 와도 자기 자리에 서 있을 것이고,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다. 있느냐.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꼭 신앙이 있다 이렇게 꼭 볼 수만은 없다 이거죠. 그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을 갖는 게 중요한 것이지, 중요한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떠나는 사람은 신앙생활 해봐도 별 볼일 없다. 되지 않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 기도 무용론 또는 하나님의 존재 이런 거부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로 생각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는 것이다. 떠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신앙에 우리가 들어가 주지 못하고 중간에서 어떤 중도에서 어떤 이 맴돌다가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죠.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포기해버리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장례식을 가면 그런 상황에서 이런저런 소리 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보편적인 기도하고 장례식 이래 하고 하지만, 그러나 영혼의 구원까지는 장례식을 절차를 밟았다고 해서 영혼의 구원이 복됐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이런 상황이 왔는데, 이런 상황이 내 삶에 엄습을 해버렸어요. 그래 하나님이 지켜주지도 않고 내가 바라는 그 어떤 선을 넘어서 버렸어요. 그래서 나에게 굉장히 어떤 상황이 심각해져 버렸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버리지 못하고
정말 이상하다. 정말 답답하다. 하나님에 대해서 극도의 어떤 좌절과 실망을 내가 분명히 느꼈어요. 왜? 그런 고통이 왔으니까요. 그런 어떤 해결을 못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삶이 엉망이 되어버렸고 신앙은 포기 안 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좌절감을 느끼고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어정쩡한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왜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느냐? 왜 떠나지 못하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지금까지 믿고 섬기고 했는데 하나님이 너의 편에 안 서줬는데 다른 사람은 쉽게 그냥 다 이렇게 포기하는데 너는 왜 포기하지 못하느냐? 왜 미련이 남아있느냐? 이렇게 자신에게 물어버려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뭐 사람들하고 그동안 같이 지내면서 뭐 정이 들어서 그런가? 우리 어쨌든 정이 들잖아요. 아멘 쭉 보고 그래요. 정이 들어서 내가 못 떠나나? 아니면은 어떤 자신만이 가진 어떤 의로움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체면 때문에 내가 못 떠나고 있나? 아니면 내가 그동안 쭉 살아오면서 경주사비로 내가 지출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여기서 떠나버리면 그런 거 하나도 내가 해결 못 받는 건데 해서 내가 못 떠나나? 뭐 이상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도무지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못 떠난다는 또 말이 안 되는 거고. 참 답답한 일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여러분 제대로 된 부모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이만 낳았다고 해서 제대로 된 부모가 아니고 제대로 된 부모는 그 아이가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뒷바라지를 해주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해주지만 그러나 어떤 학교를 졸업했다 군대를 제대하고 돌아왔다 그리고 나서 어떤 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제대로 된 부모가 무슨 자기 기업에 좋은 자리를 줘버린다든지 기업을 떼줘버린다든지 무슨 한답을 떼줘버린다든지 그래야지 않습니다. 네. 어릴 때는 정말 힘들지만 이 뒷바라지를 해주지만 그러나 이제 이가 성년이 되어서 사회인이 어떤 책임을 가지는 사회인이 되려고 하는데 그냥 무작대기로 뭔가를 준다든지 그리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뭐요? 엄마하고 한 팀이 돼가지고 막 죽는다고 막 죽겠다고 막 이런 협박을 하고 공갈을 치르다죠. 그래도 제대로 된 부모는 꼼짝도 안 합니다. 네 할 테면 해봐라. 죽으려면 죽어봐라. 꼼짝도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런 협박에 놀아나주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게 누구라? 제대로 된 부모라니까요. 죽는다 그런다고 좋은 자리 줘버리지도 않고 한몫 떼줘버리지도 않는다 이거죠. 그 다음을 정확하게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그 제대로 된 부모라는 사람은 차라리 남의 자식 제대로 된 놈한테 내가 내 기업을 물려줄지언도 너에게는 못 줘.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는 뭔 얘기냐? 네가 사람이 되라는 얘기죠. 그 부모의 마음은 네가 사람이 돼야지 내가 너에게 왜 내 다음을 안 물려주고 남에게 주겠느냐? 너에게 줄 거야. 주는데 네가 난 사람이 안 됐기 때문에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너에게 못 주는 거야. 못 주는 거야. 이렇게 그 부모는 소리 없는 음성으로 그에게 말을 주고 있는 거지만 그 자식놈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딱 주는 것만 생각하지 그 부모의 마음을 전혀 알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믿음 신앙이 뭔지 우리는 전혀 생각을 안 해요. 단 눈에 보이는 어떤 이런 문제 해결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수준이겠어요? 사람이 안 됐다. 다시 말해 성도가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가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유산을 줘도 감당해 갈 수 있는 책임 있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쉽게 뭐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뭐 행편 좋을 때는 그냥 뭐 특별하게 기도하지 않는데도 큰 환대를 받는 기분이었는데 어려움이 오면은 그냥 전혀 하나님 내기도 안 들으시는 문전박대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우리들에게서 하나님은 우리 자리를 옮기려는 겁니다. 지금 옮기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로 들어가지 못하고 어떻게 돼버려요? 신앙이라는 걸 다 포기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그동안 교회 다니는 것이 신앙이었으면 포기가 안 됐어야죠. 그동안 쭉 땡겼으니까. 그런데도 뭐요? 포기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은 여기서 증명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이런 말 많이 썼죠. 뭐 특별히 나는 모태신앙이다. 모태신앙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제대로 신앙이 들어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참 이게 큰 문제예요. 어떤 관료, 객력 이런 걸 지금 신앙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죠. 네. 그래서 이렇게 참 처절하고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해답을 찾기를 원하는 몸부림에서 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한 사실을 발견하고 깨닫도록 하려는 거예요. 이런 극도의 상황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 깨달아야 돼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게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편안할 때 하나님 앞에 와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렇게 할 때 그냥 늘 그냥 하나님이 내 편에 있는 것 같고 그냥 이렇게 환대를 받는 그런 착각에 빠져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은 사실 내게 안 들리지만 너 지금 정신 차릴 때야. 너 지금 제대로 길을 걸을 때야. 네가 이런 상황에 큰 고난에 들어가 버리면 너 무너져 버릴지도 모르잖아. 그러니 지금 네가 뭔가 행복하고 잘 되고 있을 때 너 지금 정신 차릴 때야. 이렇게 말하는데도 우리는 그걸 못 듣는 거예요. 그 음성을 못 듣기 때문에 그냥 지내다가 어떤 문제가 닥쳐오면 그때 가서 해결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서 얘기를 들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평안할 때 우리가 여러분 우리 세상에다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없어지고 나서는 잘하려고 하는데 대상이 없어져 버렸는데요.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라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평안하고 행복할 때 정신 차려서 바로 길을 잡으라는 얘기인데 우리는 그걸 그때는 그냥 편히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어려움이 오고 나면 루이스처럼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기도를 하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만약에 우측으로 기울어졌으면 다행인데 좌측으로 기울어져 버리면 좌편의 사람이 돼버리면 영벌이거든요. 우편으로 그나마 기울어지면 또 길이 나는데 좌편으로 져버리면 그만 끝장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그렇게 가르는 겁니다. 가르는데 하나님이 봐가지고 하나님은 뭐 뱃속 깊이까지 본다 해가지고 너 오른쪽 너 왼쪽 이래 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갈라버리는 거죠. 삶을 통해서. 그래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하는데 그 깨닫도록 하는 그 사실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첫째로 사람의 의지와 힘으로 사람의 힘과 의지로 신앙이라는 것을 끊을 수 없는 것임을 알게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힘과 의지로 발생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거라는 겁니다. 선물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선물로 주어져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이 내 영혼에 새겨져서 믿음의 본질의 실체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본질의 실체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깊고 오묘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둘째로 내가 가진 믿음의 크기라고 하는 게 여러분이 지금 믿음 생활 하시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 하는데 내가 가진 믿음의 크기가 여러분 얼마나 컸다는 거 생각합니까?
내가 가진 믿음의 크기가 어느 정도라 생각하냐 이거예요. 응?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죠? 크기를 여러분 나는 믿음이 정말 적어 뭐 이런 생각, 또 나는 그래도 믿음이 중급은 돼, 아니면 나는 좀 상급은 돼, 뭐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하실 수 있겠죠. 근데 내가 가진 믿음의 크기를 내 자신이 확실히 크다, 중급이다, 상급이다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내 자신이 확실히 인식하고 있다고, 나는 크다, 적다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믿음이 적으니까 뭐 크니까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시작과 마무리라고 하는 것도 내가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이 믿음의 시작도 마무리도 내가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인 줄로 나는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됐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는 거고, 포기 안 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는 거고, 그 계산과 인식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다 이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나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되어지는 거다. 선물로 되어지는 거다. 근데 시작하는 것도 네 힘과 의지로 시작했고, 끝나는 것도 마무리도 네 의지와 네가 의지로 끝내는 거고,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깨닫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요, 뭐 말만 들으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런 극한 상황에 처해졌을 때 내가 과연 어떤 사람으로 서지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집안에서 큰 싸움이 나고 어떤 사업에 큰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여러분 집을 박차고 나가죠. 그렇죠? 그리고 하던 일 다 포기하고 그냥 가출하죠.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돌아다니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주일이었어요. 그런 상황에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이 나타나는가를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내 자신을 아는 거예요. 이거는 나는 그리 하리라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어떤 사람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신앙의 시작도 내로 시작하고 끝내는 것도 내로 끝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신앙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시작하고 우리 스스로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신앙이라는 게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교정시켜 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죠. 내가 죽어버리고 나면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니까요. 살아있을 때만이 우리가 기회를 잡고 있는 거라서, 내 나이가 지금 60이고 70이 다 돼가는데 이 기회 70까지 내가 못 살고 죽어버릴지도 모르는, 기회를 놓아버릴지도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이 기회에 잡혀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이 잘못된 신앙의 교정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정을 주시려고 하는 건데, 내가 그러면 그 상황 속에 들어가가지고 헤어나지 못하고 그러면 삐그덕 하는 게 왼쪽으로 삐그덕 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오기 전에 우리들의 인식, 사고방식, 이걸 제대로 가져라는 거죠. 듣고 배움으로 가져라는 거죠. 그동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전부 어린아이와 같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전부 이랬어요. 그렇게 우리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도 뭐 그런 것인 줄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학생이 아버지가 해주던 그것이 내가 학교를 졸업하고 성년이 되었는데도 아버지는 그런 것인 줄로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교정을 하나님은 시켜주려는 거예요. 교정을. 근데 우리가 그 교정이 되기 전에 사실은 다 포기를 하는 거죠. 포기를 하는 거죠. 자, 다섯 번째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정해놓은 사고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둘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생각하는 그 틀 안에 하나님이 갇히는 분이 아니에요. 경험하고 기도하고 또는 윤리, 역사, 전통 이런 것을 하나님은 충분히 넘어서 계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과정, 경험, 어떤 뭐 전통 이런 것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넘어서 계실 수 있는 분이지 그런 틀 안에 갇히는 분이 아니다. 기도하면 뭐예요? 응답. 우리는 그런 생각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 계실 수도 있는 분이라니까요. 있는 분이라고요. 무엇을 이렇게 주는 것만 잘하는 게 아니라 안 주는 것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뭐 칭찬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발생하고 했는데 그래 칭찬은 뭐 고래도 춤추게 한다. 칭찬만 하면은 잘한다. 그럼 만약에 칭찬하다가 칭찬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푹 꺼져버리죠. 50대 50으로 사람을 키워가야지 칭찬만 해가지고 가던 놈은 어떻게 해요? 칭찬이 안 게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게 일사천리로 잘 가다가 안 되는 게 가버리면 어떡하겠어요? 푹 꺼져버리죠. 안 그러겠어요? 그럼 칭찬하다 보면 칭찬해가 잘하는 가정 가운데 그러면 사람이 되는 거지. 여러분 인격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보다 인격이 모자라고 지식이 모자라서 자식을 갖다 채찍하라 그랬겠어요? 혼내주라고 그랬겠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사고틀을 만들어 놓고 자꾸 그 안에 하나님을 집어넣으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럼 안 집어넣어지면 어떻게 돼요? 좌측으로 삐끗해버리는 거예요. 안 집어넣어지면. 감당 못할 시험은 하나님 허락지 않는다 해놓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넘어져 가던 사람이 안 넘어지는 그게 무슨 감당 못할 일이고 감당할 것이고 그런 것인 줄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난 가운데 들어가서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질지 안 질지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일이 비록 오더라도 내가 이 신앙에 대한 사고를 제대로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좌측으로 삐끗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배우는 거지 왜 배우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의 그 무엇보다 크고 광대하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그 무엇보다 그냥 그 무엇이 뭐 대단한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크고 광대하시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면 크고 광대하다라고 하는 게 뭐냐? 크고 이 물리적으로 이만하고 주먹만하고 깨알 같고 이런 크고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의 인간의 인식 이해 범위를 넘어서실 수 있는 분이다. 내가 가진 어떤 사고방식, 내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범위를 하나님은 넘어서 계실 수 있는 분이라는 측면에서 크고 광대하시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크다니까 이 산덩어리만 하고 좁사 갖고 이런 얘기가 아니다 이겁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는 열심과 헌신의 이름으로 또는 기도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광대하심, 크심을 제한하고 있는 허물로 살고 있다. 하나님이 이럴 수 없지. 왜? 내가 어떻게 섬겼고 어떻게 기도했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온 것을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신앙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내가 가진 신앙은 핍절한 상태다. 핍절한. 핍절이 뭐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살 때 몸에 이가 기어다녔죠. 이가 겨울에는 사람의 몸에 이 옷 속에 붙어서 피를 빨아먹음으로써 핍절이 아니었어요. 근데 여름이 되면 사람 몸에 붙어있지 못하니까 그냥 옷에 붙어있다 보니까 피를 못 빨아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바싹 말랐죠. 핍절이에요.
우리가 이런 신앙에 머물러서 우리 신앙은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어도 뭔 상태라? 핍절한 상태라. 핍절한 상태라. 근데 핍절한 상태인 나를 하나님이 정말 참 부모인데 교정을 안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도 만약에 교정을 안 한다면 그건 참 부모가 아닙니다. 좋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배부른 것 같으나 사실은 배고픈 사람, 본다고 하나 사실은 보지 못하는 사람, 핍절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그런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면 우리는 핍절한 상태다. 긴 여정, 영혼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신앙하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서 60년 또는 70년, 80년 요거 정도를 위해서 신앙한다면 신앙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 안 하는 게 훨씬 더 이는 이로 피는 피로 갚으면서 사는 게 훨씬 편하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우받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우리가 만약에 한다면 그거는 절대로 신앙생활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긴 하나님의 여정이라고 하는 영원 차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라는 게 성립되는 거고 시작되는 거지. 이 땅에서 현실 6, 7, 80년 그걸 위해서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은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몸이 안 아플 때는 아픈 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나는 배우고 깨달으리라 그러지만요, 실제로 아프면 어떻게 돼요? 원망이 입에서 툭툭툭 계속 나옵니다. 배우기는 뭘 배워요? 안 배워져요. 가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잡고 있지만 실제로 가난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배우기는 커녕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어? 내가 어떻게 섬겼고 어떻게 교회 생활했는데 내가 뭘 그렇게 못 살았다고 잘못 살았다고 하는 내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세상 말로 죽어봐야 저성을 안다 이런 말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대봐야 그런 상황에 가봐야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 참 슬픈 일이죠. 다시 말하면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국을 끓일 때 된장국을 끓일 때 된장을 넣었는지 똥을 넣었는지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하고 있지만 뭐가 신앙생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국을 된장을 넣었는지 국에 된장을 넣어야 된장국이 될 텐데 된장하고 비슷한 대변을 집어넣고 그게 된장국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하겠습니까? 자, 8번째로 신앙은 현실을 이해한 것으로 단순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 신앙이라는 게 내가 살아가는 현실을 위한 것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7, 8, 90년 정도 이 정도로 아주 단순한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람이 갈망하고 욕망하는 것을 거기다 투사를 시켜가지고 어둡고 답답하고 한 이 현실을 핑크빛, 고속도로, 낙관주의로 치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절대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맨날 노래는 부르잖아요. 나는 그럴 수 없지만, 나는 뭐 할 수 없지만,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들었네, 보았네.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이 현실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바보 멍치인데 남이 안 옮겨주면 어디 아무데도 가지도 오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보았다는 둥, 행복한 자라는 둥,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될 수가 없죠.
이렇게 현실을 위한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단순히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갈망 잘 살고 싶다, 자식 잘 떼고 싶다, 돈 벌고 싶다, 이런 것을, 욕망을 거기다 딱 투입을 시켜가지고, 어둡고 답답한 내 현실을 이런 핑크빛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걸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에 대해 하나님이 교정을 시켜줘야 돼요. 교정을 시켜주는 과정에서 어떻게 되어버린다고요? 그 상황 속에 들어가기 전에 들어서 그냥 믿고 내 사고방식을 딱 이렇게 안정되게 잡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 상황 속에 들어가니까 삐걱했는데 어디로 삐걱해버렸어? 좌측으로 삐걱해버렸어요. 오른쪽은 영생이요, 좌측으로 삐걱은 뭐요? 영벌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바꿀 수가 없어요. 나로 내가 그걸 선택하는 거지 하나님이 선택하도록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 현실, 우리가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을 살아가는 것은 신앙을 배우라고 현실이 있는 거지, 신앙이 이 현실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정말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가 이런 현실 속에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자, 여러분 어떤 게 옳은지 한번 해봐요.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부모를 위해서 자식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 어느 거라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 현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가 간이라도 다 빼준다. 내 어떤 거라도 다 물려준다. 네. 자식을 위한 거라면 뗄거벗고 저 운동장 도로라도 돈다.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죠, 이 현실은. 그러나 신앙은 그 반대입니다. 부모를 위해서 자식이 있는 겁니다. 부모가 늙었으면 부모를 복양하기 위해서 자식이 있는 겁니다. 부모 기준이에요. 그것을 신앙에 적용시켜야 결국 그 위로 뭘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거 얘기를 그냥 소리 들을 문제가 아니에요. 자식이 재직을 맞아서 바로 마이너스 플러스 바로 딱 정식에 딱 바로 제대로 쓴 자식이 돼야 뭘 할 수가 있어요? 부모 공경을 할 수가 있어요. 부모 공경을 해야 결국 하나님 공경이 되는 거니까요. 부모 공경 안 하고 하나님 공경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만약에 다시 제작이 돼버린다면 모르지만 이대로 계속 가버린다면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뭐요? 전부 거짓말이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못 박아버렸어요. 부모 공경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공경이 됩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실은 신앙을 배우는 어떤 내용물들이지 이 현실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신앙,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단계까지 사람들이 못 왔기 때문에 못 온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참아주고 참아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게 꼭 옳아서 참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걸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현실들을 통해서,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어떤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다. 익히는 것이다. 현실을 위해서 신앙이 있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아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신앙인데 우리는 너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현실주의로 사실 내 자신부터 그래 시작을 했고 그래 가고 있었어요. 그하고 있는 하나님 만약 교정 안 시켜주면 어떡하겠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대시고 이런 것을 교정시켜 주시고 바꿔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신앙이라는 게 이 세상에서 그냥 70, 80년, 100년 그걸 하는 게 아니죠. 그것은 정말 시작에 불과한 것이죠. 자, 마지막 9번째, 아득함. 내가 정말 이 터널을 뚫고 나가는 거 이리 저리 봐도 막 길이 없어요. 너무 정말 아득하죠.
막막하죠. 답답하죠. 눈물과 한숨이 가득하죠. 그런데 이런 현실을 통해서 뭐요?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어떤 해결, 기도, 응답, 즐거움, 형통 이런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거라 생각하지만 그거보다 이쪽을 통해서 훨씬 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 이겁니다. 배울 수 있다. 그래서 가난한 거는 슬프고 억울한 게 아니라 진짜 뭔가를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거다 이거예요. 몸이 아픈 것. 몸이 아픈 것도 뭡니까? 몸 아픈 거 참 슬픈 일이지만 그러나 아픈 것을 통해서 내가 바로 뭔가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픈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안 아프면 여러분 아픈 거 내가 아픈 거 막 속이 비틀어지고 아프고 막 아리고 막 별짓을 해도요 옆에 있는 사람들 아무 소용 없어요. 내 아픔을 그들이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옆에서 왜 어디가 119 부를까? 이거 수준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뭘 하겠어요? 병원 데려다 주는 거? 그 정도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어마어마한 아픔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게 닥쳐와 있는 이 현실이라는 게 그렇게 나쁜 것들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보고 배우라는 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수준까지 못 가는 거죠. 늘 못 가고 자꾸 중간에서 탈락자가 되고 있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도성에 들어올 자를 골라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네 들어가고 네 들어가지 말고 그러면은 그런 나라가 원망의 나라지. 우리 스스로 삶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거기 들어갈 자격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답답하고 아득하고 눈물과 한숨이 가득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을 가졌다는 것을 오히려 그 반대의 사람들보다 더 가졌다. 기회를 가졌다. 이렇게 마음으로 깨달으시고 인정하시고 이런 삶을 한순간순간 살아나가는 사람을 보고 믿음의 사람 또 믿음의 경주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고의 틀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 무조건 만사행통 그런 낙관주의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과 믿음이 아닙니다. 시작도 내로 끝내는 것도 내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집을 나가고 가출을 하고 그래서 술을 팍 마시고 막 불신자 중에 불신자 같이 살는데도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조그마한 음성들이 들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술 취한 모습으로 술 가득 마신 모습으로 교회를 찾아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의지로 신앙을 끊어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신앙이 여러분에게 사고의 틀 안에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